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신방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셔서 베드로의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던 열병이 떠나가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은혜 받자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충성합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그거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꾸준히 일을 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걸레 한 번 더 잡게 되고, 은혜 받으면 설거지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열병을 앓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인해서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받은 은혜가 또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열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을 직행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의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다는 이 열병, 이것은 무더운 지방에서 흔히 발병되는 풍토병의 일종입니다. 이 풍토병으로, 이 열병으로 베드로의 장모는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 열병 때문에, 이 열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병들고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열병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고, 그 열병 때문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병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적적해서 영국산 개 한 마리를 아들 삼아서 키웠습니다. 방에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비스켓을 사다 주고 쇠고기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비스켓이나 쇠고기가 아주 귀한 때라 무척 비쌌습니다. 그런데 개를 아들 삼아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의 눈이 충혈이 되더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개를 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하는 말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아서 개가 콜레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개를 입원시켜놓고 목사님이 이 집으로 오는데 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들 같은 내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 같은 내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개를 입원시킨 그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서 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아들 같은 내 개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들 같은 내 개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걸려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며칠 만에 병원에 들렸는데 개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개가 왜 안 보입니까? 했더니 개가 죽어서 조용히 처치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죽은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낙심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너는 영양이 부족한 내 양떼들, 교인들을 위해서 쇠고기를 사다 준 적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주님.
쇠고기를 사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비스켓을 사다 준 적은 있느냐? 예, 조금 사다 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병든 내 양떼들, 내 양이 병들었을 때 내 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너는 내 양떼, 교인들이 죽었을 때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느냐? 조금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책망이 들렸습니다. 너는 개목사다! 그렇게 책망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가 죽었을 때 오히려 크신 은혜를 가지고 크신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이 목사님께서 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작은 자 하나도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워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승진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와 음식을 나누고 나와 함께 운동을 하고 나와 대화를 나눌 친구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병들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고독하고 소외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나의 영원한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서로 차이점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병,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난,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병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과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잡아 일으키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심하게 괴롭히던 열병, 어떤 의사나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열병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은혜를 체험하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고 그들에게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의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도 고치고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도 고치고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또 난치병도 고쳐주시고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사람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계의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누나 하나와 함께 이렇게 고독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파스칼이 머리가 좋아서
수학과 철학의 천재였고 또 계산기를 발명했고 또 그 뛰어난 머리로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혈육 누나가 어느 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파스칼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피부친데 누나가 병들어 죽어가게 되자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누나의 침상을 붙들고 친구와 함께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절대자가 계시면 나의 누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절대자가 계시면 내 누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내 누나를 살려주시면 나의 이 지식과 나의 이 분위를 다 바쳐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누나가 씻은 듯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파스칼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모든 학문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신 적이 있는 이 파스칼의 팡세,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파스칼의 팡세 아닙니까? 그 책에서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곳곳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란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놀란다.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그 학문과 논리 앞에서 놀랍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나, 죽으면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해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고 이제 하나님으로 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 우리는 다 해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철학자들은 일생 동안 끙끙거리고 그러다 답도 구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철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라지만 철학자들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놀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길대로 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고침받아야, 그러한 고침받아야 할 존재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 열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로 34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감지력이 뛰어난 귀신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귀신은 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았고 또 자기들의 귀신들의 운명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예수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악한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에 의해서 자기의 신분이 밝혀지기 전에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메시아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온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훌훌 털고 일어남으로써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마을과 동네에 선교의 문을 열어젖히지 못했는데 이 열병을 통해서, 이 열병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열병으로 온 동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분명 기적이요 감사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나의 희생, 나의 고통, 나의 아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열린다면, 복음의 문이 열린다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이며 또 찬송함으로 모든 일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으로 또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오늘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도 열병을 앓고 있고 또 학교도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기업체도 열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님이 떠나는 그런 열병을 앓고 있고 개인도 가정도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열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 위에는 고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열병은 무엇입니까? 어떤 열병을 앓고 있습니까? 그 열병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열병을 손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병이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병을 넘어선 크고 놀라운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열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열병으로 또 문제의 열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열병, 자녀의 열병, 또 사업의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열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손대주시고 고쳐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열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과 찬송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능히 이 열병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광명재단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